이 세상의 사람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세 부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성이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의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지만 그것의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그 부분이 더 먼저 보여져서 거기에 따른 판단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가능성이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기준이냐, 상황이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준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묻고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많은 지역들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요단 동편의 분배를 마치고 이제 요단 서편에 와서 분배를 하는데 그 중에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7지파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너희 각 지파 중에 3사람을 선정해서 뽑아서 일어나서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이 지파의 7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서 일어나서 땅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가나안의 땅을 어떻게 7개로 구분하였을까? 이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구분을 하였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이 있다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면 그 땅을 크게 차지하거나 크게 그리거나 또 편하고 쉬운 땅을 본인이 선택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 모든 땅 분배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7개로 너희 지파 수대로 그려가지고 오면 바로 제비를 뽑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좋은 땅을 너희가 택하고 그려도 그거는 상관이 없이 그려온 너희가 합의해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7지파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에 큰 동의 없이 공평하게 이 지파를 나누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죠. 7지파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이것을 그대로 제비 뽑은 대로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이 땅 때문에 싸우고 무언가 편하고 또 풍족해 보이는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그대로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무언가 있어도 여기에 주어지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이 선교의 역사도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6월 호국보훈의 달, 또 분단 80년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바로 이번 주 수요일 6월 25일인데 75주년 그 분단의 아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이 이 땅을 분배한 것과 같이 그런 순종하는 마음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교파에 상관없이 각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 전도하고 교육과 의료와 또 많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선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경남 지역은 바로 호주 장로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맡아서 우리 교회도 호주 선교사님이 세운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바로 귀하게 역사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땅으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순종한 사람들, 이 모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한 놀라운 선교사님들의 순종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당 국가로 계속 남아있다는 것, 세계가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아픈 우리 민족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부분들을 제가 지난주에 국제 통일 리더십 포럼을 다녀와서 거기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나누고 또 그 사역의 종류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2박 3일로 그 포럼을 다녀왔는데 그곳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한국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외국의 교회 외국인들과 또 탈북하신 탈북민들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내지 사역이라는 것을 소개했는데 그 내지 사역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이것이 새로운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백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내지 사역이라 함은 북한 땅에 그 내지에 들어가서 북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선교사처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19년, 짧게는 5년 그렇게 살았던 삶에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또 거기에 선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춤케 하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대학교 3학년인 미국의 한 대학생 원비어라는 대학생이 2015년 말 오지 여행을 한다고 북한에 가서 자신이 묵는 호텔 5층에 북한 선전 문구를 떼어낸 것을 빌미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를 받고 그 후에 영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 영상에 그는 북한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미국 정부에 속아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영상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다시 미국으로 송환되는데 혼수 상태로 송환되고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출입 금지 접근 행정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때 내지 사역을 하던 미국인 100명 정도가 북한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수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원래 2025년 8월 31일이 이 모든 행정 금지, 여행 금지 만료 기간이었는데 최근에 1년 더 연장을 해서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해서
미국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27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내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북한은 코로나 이후 국경을 닫았다가 2023년 8월에 잠시 개방하였는데 여기에 대한민국과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제외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 목회자나 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차단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2024년 1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폐기하고 한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한민국 관련된 사람이나 물건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도 상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 북한 선교의 내지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며 또 들어가 있었던 이 두 나라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다른 한 나라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나라는 북한 땅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18,000km나 떨어진 한 나라에 수천 명이 함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백 명이 그 내지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포럼에 목사님이 그 나라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왔는데 충격 그 자체였다.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한 민족, 한 나라를 위해서 그 멀리 떨어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거기에 헌신할 수 있을까? 너무나 놀라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어 훈련과 또 기타 필요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땅을 잡고 일으키시는 그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상황을 보고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은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내지에 들어가신 분은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발각되는 그 순간에 이제 노동교화형 수용소에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이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오랜 그 삶에 묻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빛이 비추도록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나라를 지금 거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구출 사역입니다. 말 그대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남한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근데 예전에는 북한 땅에 있는 사람도 구출했고 또 중국으로 도망 나온 사람도 구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 땅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은 지금은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장애가 너무 많아서 닫혀 있는 상태고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사역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많이 넘어왔을 때가 언제냐면 1995년 식량이 떨어지고 너무나 많은 홍수가 임할 때 식량이 없어서 식품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때 다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서 넘어온 그 상황 가운데 이들 중에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이 여성들이 인신매매나 다른 중국 집에 팔려가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잠깐 식량을 얻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중년 여성이 한 10만 명, 그로부터 낳은 아이가 한 10만 명, 이들을 구출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1,500명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구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신앙인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또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은 비용과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또 너무나 많은 위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역이 맞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내가 왔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이후로 단체를 세워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출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1995년부터 탈북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들을 이제 다시 자유와 믿음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출해 주는 사역. 사실 그 전에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이 사역을 은밀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저희도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가끔씩 보면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많은 안면 감시와 시스템이 강화되고 또 북한의 그런 넘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막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2009년에는 거의 3,000명이 가까웠지만 지금은 100명에서 많으면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구출 사역은 계속해서 중국 땅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오도 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출하는 사역은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구출하면 그냥 그것이 다였지만 지금은 이 방향성이 조금 바뀌어서 제3국을 통해서 구출하는데 그 제3국에서 이들에게 신앙훈련을 아주 강하게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거기에서 신앙을 갖게 하고 세례를 주고 또 한국에 와서도 교회와 연결해서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두 번째 구출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동행 사역입니다. 동행 사역. 이 말은 그대로 한국에 있는 교회와 또 많은 탈북민들, 지금까지 34,000명 정도가 탈북해서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 중에 목회자 신학생이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한국 교회의 교회들이 이 탈북민이 세운 교회가 한 50여 개, 또 한국 사람이 세웠지만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한 20여 개, 해서 한 70개의 교회가 있는데 한국의 교회가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탈북민들을 보면 구제의 대상이다, 또 긍휼의 대상이다,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대상이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동행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사를 공유하고 목회자 회의도 같이 하고 특별히 행사도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런 1:1 매칭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가운데 만약에 탈북민들이 곳곳의 사역에 한 사람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학교에 교사 중에 탈북민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서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동행사역,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서로 간에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사역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탈북민 교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교회와 지금 조인하고 있고 또 구출 사역에도 계속 이것을 도우며 그 사역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내지 사역에도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교회가 도우며 나아가는 것이 계속 지금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말씀 전하러 오신 교회 목사님, 경남의 유일한 탈북민 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과 조건과 그런 내가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동물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무언가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는 것. 그러나 그 땅에도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체했던 사람들, 너희가 지체하지 말라. 오늘 3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며 우리 교회에 3대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이 평양 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최초에 안수받은 7분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또 그곳에 평양 형무소에서 산정형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순교하신 그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에 주신 사명,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우리가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일어나서 땅을 그려라. 우리가 땅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땅을 그리는 것은 다 내려놓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놀라운 역사의 그 결과물이 오늘 읽은 말씀 뒤에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저 북한 땅에 대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연합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포럼에서 마지막에 그 교회에 또 모든 단체에 오신 분들이 하나씩 작성하도록 작성지를 주었습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선택의 작성지였는데 저는 3가지를 내지 사역, 구출 사역, 동행 사역을 다 체크해 버렸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희 교회에서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뜻이 있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심에 우리가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그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놀라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